레위기 18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서 산모가 어떻게 몸을 정결해야 하며 또 나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몸을 정결하게 하며 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항상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세 번째 법, 성결법입니다. 레위기의 세 가지 법이 뭐예요? 첫째가 제사법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두 번째는 정결법이에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결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결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삶입니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대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째는 뭐냐면 근친상간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이 성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야 되냐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부치라는 건 뭐예요? 가족과 자기와 가까운 그 근친상간을 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루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루벤이 이 법을 어겼어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아버지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죠. 그때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이 레위기법을 범하게 되죠. 성경은 근친상간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적인 삶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법은 동성애입니다.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말씀하죠.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금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금하고 있는 것은 짐승과의 교합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어느 시대에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또 근친상간의 문제도 그렇고 이 시대가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 가족 간에도 이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버지가 딸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적인 삶의 타락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 두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그 두 천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남녀노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성적인 문란함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에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행이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이 있는데 그 풍속과 규례의 문제는 뭐냐면 타락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풍속과 죄악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과 타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출애굽시켜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법도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법에 대한 말씀이라 제가 처음에 레위기를 말씀할 때 개론 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어디예요? 레위기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레위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냐면 5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와 타락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은 성결하게 사는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악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풍조와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성결하여 세상과는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풍조와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죄악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